할렐루야. 4월 22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이 서원을 했던 야곱이 모친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하란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자, 그곳에서 장차 아내가 될 라헬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상봉합니다. 본문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무인봉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라반의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라헬을 아내로 맞는 대신에 다시 라반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할 때에 길을 떠나다. 자,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발을 들어서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심차고 유쾌하게 발을 쾅 하고 내딛는 거예요. 자,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브엘세바 부모의 집에서 도망칠 때에 암담하고 침울한 마음의 상태를 벗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매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란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자, 무엇이 야곱의 기분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와 약속을 받고 그때까지 자기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 절망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미지의 땅 하란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야곱처럼 그렇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이 있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열매인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해요. 내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를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역동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매일이 유쾌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나의 삶이 역동적이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면합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보니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이 담대함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자신감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역동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을 직접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부터 14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아주 어렵지 않게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라헬 만나요. 외삼촌 나반도 만납니다. 특별히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양떼를 몰고 나오는 이 라헬, 그리고 야곱이 이 상면하는 이 장면은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매우 순탄하게 탁탁 맞아떨어지잖아요. 약 한 세기 전에 야곱의 명을 받고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왔다가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난 아브라함의 이 노종의 경험을 연상하기에 충분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자, 시차를 두고 발생한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한 것, 야곱이 경험한 것, 이것은 인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배후에서 내 생각도 내 발걸음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히 구원을 얻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에 맞춰서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우발적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만 내 인생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세요. 그러면 최선으로 사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스테이지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가는 길에 우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는 것을 봤어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요, 빨리 물을 안 먹이고 양떼들을 뉘어놓고 쉬고 있는 이 목자들이 게으름 피하는 것처럼 불성실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해가 아직 높은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하세요 하고 조언을 해요. 자,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모든 떼가 다 모여서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아귀를 맡고 있는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그 큰 돌을 다시 덮는 것, 이것이 그 지역의 질서와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대화하는 내용이요, 굉장히 부드럽고 나이스합니다. 내 형제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을 매우 공손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공손한 태도가 아주 좋은 반향을 불러오죠. 하란의 목자들이 타지에서 온 야곱을 매우 친절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물어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자, 그들이 안다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그가 평안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바로 그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고 있었어요. 하란의 목자들이 알려줘요. 야곱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보세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고 있는 라헬을 보고. 자, 라헬 보세요. 라헬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여자였어요. 라반이 상당한 실력 있는 이 갑부였고, 지역 유지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지 않고 양을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밖에 나와서 일해요. 자, 이 라헬이 얼마나 이 에너자이저하고 이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성격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쁜 라헬이 아니라 정말 모험적이고 힘있고 강건한 라헬을 상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죠. 야곱의 이런 공손한 태도가 하란 목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그리고 라헬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란의 목자들이 해주잖아요. 형통하게 라헬을 만나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안전하게 가는 통로가 된 그 시발점이 야곱의 공손한 태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내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씀 위에 서 있고, 마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바로 한다면 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말과 행동이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하루가 되고 형통하게 결과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그런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드러나는 인생으로 잘 살아야 돼요. 라헬을 발견한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 라헬이 돌보는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자, 그리고 라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의 생질이다. 리브가의 아들이다. 깜짝 놀란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들려요. 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해요. 라반이 기뻐서 얘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자, 그리고 야곱이 한 달 가까이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 조카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내가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자, 한 달 동안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고용계약 체결을 제의한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무의도식하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야곱의 성실성, 가만히 보니까 목자로서의 재능도 상당히 높아 있어요. 높이 평가한 거예요. 자, 야곱이 라반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하며 힘겹게 사는 고생의 문이 이 순간부터 열리는 것이지만, 자, 맨주먹의 야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연단의 과정이 지금부터 20년 동안 시작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가는 언약 가문의 뼈대를 세우는 축복의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두 바퀴를 돌리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됐냐? 한 달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의 성실한 삶, 인정받는 삶에서 시작돼요. 자, 야곱이 간교하고 속임수 잘 쓰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꾀도 많고 계략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 야곱의 장점은요, 성실한 거예요. 하나 뭐 필 꽂히면 거기에 그냥 막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어떤 성실하고 인정받는 이 삶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구별돼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한 사회, 한 국가, 한 가정의 한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사회 문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빛과 소금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능력 있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성실한 삶, 인정받는 삶, 이것을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나의 성실한 삶, 인정받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진정한 사랑에는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2딸이 있었죠.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자,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얼굴을 자주 찡그리겠죠. 그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밉상이 되겠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외삼촌에게 말하죠.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당시 근동에는 결혼식 할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맨주먹이잖아요. 자, 외삼촌 집에서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당장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7년간 무보수로 노동함으로써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고 싶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세월을 무보수로 노동하는 것은요, 결혼 지참금 치고는 엄청난 비용이고 사실 높은 대가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이런 수고와 대가를 서심없이 지불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삼촌 입장에서 아이고야 야곱아 7년이 너무 심하지. 한 3년만 해라. 아니면 2년만 해라. 이게 정상인데 욕심 많은 나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지. 나와 함께 있자. 흔쾌히 승낙합니다. 일석이조죠. 근면하고 성실한 사위를 얻고 그 결과 부도 축적하고 야 이게 웬 떡입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그래서 자기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하실 때에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보세요. 자,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몸을 바쳐 교회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자, 그런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희생은 참 사랑의 징표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래서 허식이 되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를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사랑, 최대한의 희생을 감당해 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징표고 사랑하는 사람의 확실한 어떤 이 태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그런 희생의 실천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면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요. 저도 21살에 신학교에 가서 22에 전도사가 되고 목회길만로만 한 40년 이상 지금 40년까지는 아니고 30년 후반 정도까지 열심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면 중간에 중도하차했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이 어떻게 감당하나 보세요.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연애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아니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간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기에 자, 그 사랑은 진행 중이기에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왜? 라헬과 동행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 더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여 그 남은 인생이 정말 수일처럼 지나가는, 그리고 굉장히 돌이켜보면, 야, 길었지만 수일처럼 느껴진 그 나머지 인생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너무 행복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감격적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역동적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바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성실한 삶, 인정받는 삶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주를 향한 수고와 헌신은 더 깊어지고 내 남은 인생이 수일처럼 시간이 흐르는,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